함께 할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13절,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지금 이 9장의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불고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광경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나타나지요. 이것은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가 가장 긴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길게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곱째 인 가운데 이제 일곱 천사 가운데 오늘은 여섯째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단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자에 의하여 들려진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그 말씀이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금제단에 대하여 계시록 6장 9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곳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금제단, 그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고 사는 자들, 날마다 주님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나의 육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 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바쳐짐과 동시에 기도가 드려지는 곳,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 금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8장 5절에도 불심판이 나오는 것이 또한 이 금제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제단은 다양한 이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결국은 심판의 재앙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은 이제 심판이 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이죠. 그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금제단에서 명령합니다. 나팔을 가진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여섯째 나팔, 지금까지 보았던 다섯째 나팔 부는 천사들은 오직 나팔만 불었는데 이 여섯째 천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또한 유브라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의 유브라데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요.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기엔 늘 유브라데 강은 무엇으로 인식되어졌냐면
강 너머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강력한 이방인들의 국가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페르시아가 있었던 것처럼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엄청난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곧 새 이스라엘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심판의 이 군대로 오게 되어질 그 경계선에 악한 마귀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는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심판의 때에 대한 예고편의 시대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늘 느껴지는데, 바로 그렇게 언젠가 주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그 경계선에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저주의 군대들이 몰려올 그 경계선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팔이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지게 된다.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박이라는 말은 데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오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수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풀어주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결박당했다. 그러니까 결박당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결박당한 네 천사를 이 마귀의 사단의 군대로 생각합니다.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일 또한 끔찍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결박당한 마귀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존재냐? 이 결박된 네 천사는 그들이 풀려지자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라고 얘기하는데, 그 년월시 그 때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년월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귀들의 권세가 풀려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연월시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종말의 때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또한 나 개인의 인생사의 종말의 때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오다가 좀 늦었는데,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통사고가 그 24번 국도 앞에서 크게 났습니다. 꽉 막혀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어졌는데, 거기 억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사고가 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지 아주 처참한 광경들이 그 안에 보여졌습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출근할 때 이런 일을 당할 거리라고는, 그들이 피 흘리며 처참한 광경에 처할 거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곧 깨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몇 날 며칠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뭐 엄청난 재앙의 권세를 가진 존재죠.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카운트를 본 게 79억까지 봤습니다. 이제 곧 80억을 돌파할 겁니다. 80억 가운데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앞에서 보면 많은 존재들이 이 화 때문에 죽어나가죠. 그 중에 남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냥 전멸을 당하는 어마무시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3분의 1씩이나 죽이는 그런 이 심판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내 결박된 천사가 풀려나니까 그들이 이끌고 오는 마병의 수가 2만의 만이다라는 말이에요. 2만의 만이다라는 말은 2만 곱하기 만 곧 2억이라는 말입니다. 2억의 마병이 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이 마병이 어떤 형태인지에 관하여는 1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말이요. 말이 그 뭐 칼을 거기 위에 탄 사람이 뭐 칼로 쳐 죽인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말에서 무엇이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맡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뭘까요? 불과 연기와 유황, 대전쟁을 말하기도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불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연기, 이것은 아마도 세균 전쟁, 화생방에 의한 전쟁, 이 독가스가 살포되어지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화생방 전투 장비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 독가스들이 퍼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거죠. 그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포탄으로 인하여 터져 나가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불로. 이건 아마도 핵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다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 핵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열기로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은 뼈조차도 추릴 수 없게 다 홀라당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전쟁들이 그 이후에는 각종 그 독가스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전쟁의 병기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그 이후에는 수많은 이 폭탄들이 터지면서 유황에 의한 폭탄들이 터져나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무려 2000년 전 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더라. 19절 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재앙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이게 뭐 어떤 형태인지는 얼굴은 사자고 몸뚱이는 말이고 꼬리는 뱀인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언뜻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떠오르는 어떤 그 상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키마리아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 상징적인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사자요, 몸은 염소요, 꼬리는 뱀이다. 이게 이 신들이 기르는 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이 상징적인 동물이죠. 마치 뭐 용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이 동물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빗대어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것들이 세상을 휩쓸며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 엄청난 재앙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다 하니까 3분의 2가 살아남았겠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만든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팬데믹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지금 춘곤기를 겪고 있는 일대에 이 코로나가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한 이 미국 땅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런 팬데믹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문에 진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는 한 사인이다라고 여기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요. 통계는 돌아온 숫자는 고사하고 나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는 약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기성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대형교회를 비롯한 지금도 살아있는 약 한 4만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수의 신자들이 빠져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도하고 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재난과 환난을 만나고 이 예언의 말씀처럼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우상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재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내가 무장하고 재난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갖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한다. 재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재난의 때를 준비합니까? 재난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던 것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한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하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자만이 마지막 재앙이 닥쳤을 때에 그 재앙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섯째 나팔이 언제 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인생사에서 지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늘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 지금 이 시간 나팔이 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